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반대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함께해야 할 분과 있지 않으면 반대해야 하는 세력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반대해야 할 세력은 바로 귀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죠. 이것은 그동안에 그 사람을 붙들고 결박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그 악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먼저 어떤 무리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리고 그 역사를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방관자처럼 형편을 살피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편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세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열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고 죄악에 묶고 있는 이런 악한 귀신들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끝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귀신을 떠나갔던 영혼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집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왔고 더 많은 악한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영혼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형편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사탄이 그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형편이 악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은 더 이상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혹시 나 자신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영혼은 교묘하게 사탄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영혼의 지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묶고 결박하는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는 이 죄와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탄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귀신과 사탄에게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집으로 삼고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